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이시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이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둘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더라.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고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까? 그 말도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를 거쳐서 신라 시대 그 신라 밑에 있던 가야라고 아시죠? 가야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가야에도 왔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주 멀리 왔죠. 하여튼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가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만 걸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죠.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동네에서 살았죠. 그 멀리까지 그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자, 물론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 우리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처음엔 따르는 듯 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빛의 속도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세 번째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이시더라 했어요. 자, 우리 디베랴 바다가 나오는데요. 디베랴 바다는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를 다른 말로 디베랴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그 갈릴리 연안의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 디베랴였어요. 그래서 디베랴가 있으니까 그 옆에 갈릴리 호수를 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 연안으로 이 제자들이
갔던 겁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갈릴리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 장소를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갔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갔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만날 장소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우매함을 하셨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또 둔감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 바다, 그 디베라 바다로 가셨던 겁니다. 디베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했어요. 더 기다려야 했어요. 당장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11명의 제자였는데 거기 7명의 제자밖에 안 나오네요.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5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둘 해서 총 7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가 나왔죠. 자, 시몬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피터. 아니에요. 그건 영어 이름이고요. 베드로고요. 베드로. 게바, 정답. 우리 집사님 1점입니다. 집사님 1점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디두모라는 도마. 쌍둥이. 저렇게 빠르시네. 2점. 이름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쌍둥이, 1점. 두 분 1점씩 드립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제자 이름이 뭐죠? 나다나엘이죠? 갈릴리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 맞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1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건 아까 제가 답을 드려서 넘어가고. 자, 네 번째 문제. 자, 나머지 두 제자가 있었죠. 여기 나머지 두 제자. 다른 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누굴까요? 그 나머지 제자. 근데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게 힌트입니다. 도마. 누구요? 도마. 도마는 나왔잖아요. 디두모 도마 나왔어요. 또 요한? 요한은 나왔어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자, 또 유다 아닙니다. 땡. 베드로 나왔어요. 시몬 베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빨리 대답하세요. 예? 안드레 맞았습니다. 안드레가 누구 형제예요? 누구 형제? 이게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이 물고기 잡는 피셔였어요. 어부. 자, 이래서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김문아자매님이 자, 맞추셨어요.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연구해 보세요. 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사람 또 어부 일을 했을 것 같은 제자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나머지 4명은 아마 어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안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리지 않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사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주안점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죠. 또한 물고기 배를 아버지에게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자기 생업조차 다 그만두고 예수님만을 쫓기로 한 그렇게 결심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오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2번씩이나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그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 그분의 그 뜻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몇 년 전에도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70명의 제자들 속에 그들도 포함돼서 둘씩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전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 대접하는 거 그걸 먹고 또 그 집에 거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도 보면서 놀라워했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이심을 그 모든 표적들과 기적들로 그들은 증명할 수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능력을, 권능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를 멈춰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여전히 모른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여지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어떤 삶의 장애물들이,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특히 부활을 이 며칠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주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시편 27편 14절에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시편 27편 14절이 맨 처음에 그 주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33편 20절에는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또 시편 52편 9절에는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123편 2절에도 나옵니다. 보소서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5절 6절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나이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건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군인들이 경계를 딱 쓰면 그 밤이 다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빨리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가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2주 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50일이 지나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도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잘 된다고, 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고난받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같이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 우리 듣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시련의 시기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여기 제가 강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직 고난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더 하기 쉬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리고 해결된 직후에 여유를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오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 또 우리 물질적인 여유, 또 우리 마음에 이런 여유가 생길 때 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 주위가 이렇게 별일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네. 왜 이렇게 평온하지? 내 삶에 아무런 자극이 없지? 라고 우리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성경 기록들을 읽고 묵상하기를 늦추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여유가 있을 때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지 않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준비하며 실행에 옮겼는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21장 3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다. 즉시
즉시 이 단어를 보세요.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버렸던 그 물고기 배, 그물, 그걸 얼마나 빨리 구했는지예요.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아버지들에게 가서 빌렸을까요? 혹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어부들을 찾아가서 빌렸을까요? 어찌되었던 그들은 이 일에는 그들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전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문그적문그적, 우리 방언으로는 민그적민그적이라죠. 문그적문그적 했던 우리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또 여자들의 증언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믿을 수 있었던 그 동료인 글로바의 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여자들, 동료들의 그 말 믿지 않고 문구적 됐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에는 이들이 둔감했어요. 느렸어요.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민감하고 그걸 얻으려고 빨랐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우리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육신의 권능이 이 세상을 향해서 밀착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육신이 우리 성령을 억누르는지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향하는 그 힘이 얼마나 빠릅니까? 즉시 그들은 배에 올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될 것들, 이 많은 재물, 많은 시간, 우리의 힘, 이걸 우리는 육신의 몸에는 소비를 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끝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우리 제자들을 이 고기잡이로 이 옛생활로 돌아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하반절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목이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순식간에 세상으로 향하여 내디딘 그 발걸음, 그 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헛된 거였어요. 그들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꾀로 이룬 그 일의 대가는 무일푼이었어요. 무일푼. 자, 배와 그물과 그 어구들을 빌리는 값이 꽤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남는 것은 흑자는커녕 본전도 없었어요. 오직 적자만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이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 배 위에서 일하고 있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물고기 잡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또 그 제자들,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 다 부르실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 우리가 교회라는 모임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에 대한 생각 자체도 오직 주 예수님 그분이 동기여야 하고 우리 지체들에 대한 생각의 출발점이 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교회를 내 생각, 내 뜻에 맞추게 될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내 생각, 내 뜻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값은 없음입니다. 없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실망, 낙심이 될 것이에요.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 반드시 우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를 그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붙잡고 계시죠? 반드시 얻는 거 있어요. 그런데 오직 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수고는, 그 땀 흘리는 수고는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 오늘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대신 반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실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의식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필요한 생필품, 음식, 집, 주님이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함을 잘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육의 필요 잘 아셔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필요다 하셨어요.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것인 필요임을 아시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다윗,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처럼 우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25절에 3장 25절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은 아침에 저기서 있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거기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나오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아주 멀리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거리가 배에서 그 해변까지가 100m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척 보면 척 알죠. 근데 그들의 눈은 또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음성을 내셨습니다. 21장 5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들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신 거죠. 뭘 것이었냐? 너 없는 거 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모습을 봐라. 얼마나 나를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또 옛날 습관대로 하는 게 얼마나 너희들에게 해를 주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대답 뭡니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들은 어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부의 일에서는 베테랑들 아닙니까? 베테랑. 얼굴들 면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묻는 그분이 예수님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명색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그 주위에 안 던져본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겁니다. 이 어부같이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했어요. 던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것을 당길 수 없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시편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 했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능이 있고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갈라서 나눠서 그 의도를 완전히 분별하시는 그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 그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반드시 주님이 와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이 교회에서 모여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제 가지고 또 성경을 하나하나 또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역사하셔서 어느 한 구절을 또 우리 마음에 탁 찔러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하는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에 대한 두려움, 염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날려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